여러분, 우리가 온 시간대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물으면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딱 주어진 대답 5가지죠. 첫째 뭐지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드리는 삶,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는다,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한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안식일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 외에 다른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교회에서 뭐 하노? 예배한다, 예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그들이 보기에 저 사람 매력적이다. 참 저 사람 뭔가 모르게 우리가 다르다. 좀 뭔가 기도 부탁을 할 만하다. 저 사람한테 뭔가 의지할 만하다.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희석해지고 좀 약해지죠. 첫째, 교회 역동성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3가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뭔가 역동성이 있고 또 생동감이 넘치는 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참 쉽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쉽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려워요. 아니, 사람과 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성 뚜렷하죠. 자기 주관 뚜렷하죠. 또 자기 원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걸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나아가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서로 간에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고립되어지고 독불장군이 되어져 버려요. 주님 주일날 들은 말씀, 내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또한 교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역사했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는 또 저렇게 역사했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신앙은 외골수가 아닙니다. 신앙은 포용력이에요. 교회에서 교제 나누면서 서로 배워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지가 없으면 그만큼 외로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딱 아파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해보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시고 사랑방과 선교회 가시고 초상 났을 때 누구 아플 때 병문안 가신 분들은요, 자기가 딱 아플 때 그만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제도 한 분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참 목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픈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온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프면 다 약해집니다. 그때 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할 때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한 믿음 공동체로서 교제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되어지고 옹고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네 번째로 훈련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니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재미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 위에 매번 하나님 업데이트 시켜주십니다. 구약을 읽었는데 몰랐던 부분들이 신약을 읽으면서 딱 교통되어질 때 그때의 기쁨은 깨달은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아짐은 여러분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않는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송하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사실은 학교 다니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에는 또한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데는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많이 깨달아져 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전문직이 많습니다. 의사든 특수한 전문직이든 1년에 한 번씩 꼭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증을 갱신 안 해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배운 것, 그리고 학창시절 때 열심히 배운 것 잘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고 상황이 달라지면 또다시 배우고 또다시 익힘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내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단계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배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쉼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것은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섬기는 공동체.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조직과 달라요. 조직은 인위적이고 또한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공동체는 생명이 있고요, 자원하는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섬김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받은 은혜만큼 섬기게 된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큰 그릇으로 섬기게 되고요,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작은 은혜만큼 받은 은혜만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믿음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되면 이 정도로 섬기면 돼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아서 섬기는 사람을 받아보면 우리는 또 부러워하면서 또한 하나님, 나도 더 큰 은혜 주셔서 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섬기는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할지 한 3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일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풍구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선발하게 나가서 다 뽑았어요. 이미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일을 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불러들이고, 12시에 나가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들이고, 오후 3시도 오후 5시도 일꾼을 불러들입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온
5시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나눠드립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이른 아침 온 사람까지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이죠. 이럴 때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는데 동일하게 주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처럼 불평등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받은 만큼,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됩니다.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야 되고요. 적게 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봤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수준 높은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른 아침에 선발되어서 들어온 사람이나 오전 9시, 12시, 3시,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일하면 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주인이 불쌍해서 실력 차이를 보지 않고 불쌍해서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불러왔고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5시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불러왔던 거예요. 유능한 사람을 일꾼으로 선발한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이 배운 것이나 적게 배운 것이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성공하지 않았거나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지 모르지만은 구원해 주셔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중요한 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실력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학력을 자랑하면 안 되고요. 나의 부유함과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일꾼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들어온 일꾼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른 아침에 선발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후 5시에 선발된 일꾼이에요. 어느 누가 이른 아침에 우리를 선발해서 포도원 일꾼으로 쓰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오후 5시에 저 영혼 내버려두면 오늘 또 굶구나. 한 푼도 받아가지 못하면 그 가족들이 굶어 죽겠구나. 주인이 불쌍해서 구원해 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갈 때 무슨 생각을 들까요?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먼저 일한 자들에게도 어떤 마음요? 빚진 마음으로 안 돌아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오후 5시는 아니야.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이 조금 인정받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속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남이 보이지 않아요. 내 같은 자를 이렇게 찬양대로 설 수 있도록 오후 예배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맡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항상 나는 오후 5시에 불려 들어간 일꾼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달란트대로 섬기고 봉사합시다. 여러분, 맡은 달란트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죠. 2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이죠. 주인이 왜 각각 맡은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주인이 보기에 저 사람은 5달란트 맡기면 5달란트 이윤을 남길 것 같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맡기면 2달란트 이윤을 남길 것 같고, 저 사람은 1달란트 주면 1달란트 이윤을 남길 것 같아서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종된 입장에서 주인이 내게 맡겨준 직분과 은사에 따라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가 5달란트, 만약에 우리가 2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일을 남겼을 때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일을 남겼을 때 동일하게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지 알지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준 찬양대면 찬양대, 찬양팀은 찬양팀, 각자 맡겨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나중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또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랍비 이야기 가운데 한 유대인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런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대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야 이놈아, 네가 엘리야냐? 네가 모세냐?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사역을 했고 모세는 모세대로 사역했고 너는 이대로 사역하면 되지. 왜 그들을 바라보면서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면 된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내 기질과 성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섬기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렇게 땅에 숨겨두었을까요? 이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못된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자기는 한 5달란트 맡을 만큼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주인이 1달란트 주니까 화가 나서 일을 안 하고 땅에 묻어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몰랐습니까? 맡은 대로 충성하면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우리 기질이 다 다릅니다. 재능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재능에 따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로 봉사의 직분을 나눠주시고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선물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선물이라는 헬라 뜻 가운데는 전리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의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면요, 계승장군으로 이렇게 로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흰 말을 타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그 포로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전리품들을 내세우면서 옆에 양옆에 서 있는 시민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성을 들으면서 계승장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쫙 들어오면서 옆에 서 있는 시민들이 환호하면 떡이나 빵이나 동전을 나눠주었대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왜? 승리했으니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선물로 나눠주올 때 이 표현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계승장군이 그렇게 계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마치 로마의 계승장군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선물로 은사와 재능을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단순히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우리들에게 나누어주는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나누어주는 전리품의 한 부분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 받은 선물로 맡은 직분과 은사에 따라 충성하면 됩니다. 저는 목사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장로집사는 장로집사님으로, 근사님들은 근사님으로, 서리집사님은 서리집사님으로, 교사와 또한 성가대 찬양과 방송실에서 각자 맡은 곳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충성할 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남의 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한 남의 것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신 그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김으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봉사하면서 희생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봉사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봉사라는 말 자체에 대가가 없어요. 봉사라는 것은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고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준 직분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섬겨갈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희생이 요구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봉사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희생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에 3번씩이나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돈과 내 시간을 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는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희생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봉사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마다 식당 봉사하는 것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저처럼 새롭게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 이제 다니면 되면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결같이 이 봉사, 식당 봉사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형 교회야 아예 외주를 두니까요. 제가 주일날 휴가를 받아서 수영로 교회를 가보니까 2,000원씩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밥을 주고 사 먹어요. 한쪽 코너는 한식 코너, 한쪽 코너는 뭐 또 다른 분식 코너가 있더라는 거예요. 평일날에도 수없이 사람들이 와서 식당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형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다 고민이에요. 작은 교회는 더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기간에 선교회로, 목장으로 다 돌아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을 써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 토요일 날 주일 와서 일하는 돈도 얼마 주지 못하죠. 힘은 힘들어 들죠. 이래저래 입대는 사람 많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선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한 6주 만에 한 번씩, 뭐 2달 만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사람이 많은 선교회에 괜찮지만은 사람이 적은 선교회는 임원 세워놓으면 임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임원들이 와서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들 바쁜데.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시간 나면서 하는 건 봉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복지관과 연계해서 삼계탕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00명, 복지관에 500명이 와서 어른들이 식사하고 가셨어요. 식사 시간은 11시 한 반부터 시작하는데 오전 9시부터 어르신들이 온 교회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많이 오셨습니다. 그날 봉사하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지관 직원들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대학교 교직원들이 내려와서 봉사했어요. 그날 하루 돈을 줍니까? 자기 시간 내어서 1년에 한 번이지만 쉬지 않고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 더운 날 삼계탕 나눠주면서 다 시중 들고 다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고 내 자식이 먹고 우리 성도들이 먹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봉사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먹고 내 자식이 먹고 우리가 먹는 것이라면 힘들지만 또 다른 방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희생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시간을 내고 같이 시간을 내서 힘을 낼 때 앞서 일하는 사람도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고 또 같이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쁜 시간이지만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간다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뿐 아니라 교사로, 승가대로, 주차장에서 방송실과 환영위원으로 그리고 그 외 각 봉사의 자리에서 이런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가 작네요.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모든 일은 섬김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주고 사람을 산다고요? 끝이 없어요. 모든 일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맡은 직분에 따라 희생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또한 동일하게 이 지역을 섬겨야 해요. 하나님께서 왜 부산 이 전포동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을 섬겨가야 할지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왜? 주변 상황이 너무나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전포동, 범전동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기한 동네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참 낙후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저 범전동에 미군 부대가 있고요. 죄송하지만은 그 미군들을 상대하는 그런 장례촌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 지역 기억하시죠?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는 술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2월 24일 날 성탄절 전날
각 성도들 가정에 성탄절 축하 노래 부르기 밤에 가면 그런 아가씨들이 부를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주변이 너무 발전되었습니다. 범정동에도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항도중학교 그 뒤편에 1700세대에 들어서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이야기합니다. 1000세대인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어떤 자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올지 몰라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섬길 때 교회 존재 가치로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섬겨야 될지 연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은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부목사 때 좀 지역의 독거 노인들이나 독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좀 교회가 할 수 없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알아보았어요. 동사무소에 가니까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째, 종교단체이죠. 종교단체에다가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누굴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 정보 주십시오. 안 줍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독단적으로 지역을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동사무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복지관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1년에 한 번씩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여름에는 삼계탕 나눔 행사 그리고 지난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전포동 지역에 거주하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 중에 그달에 생일을 맞은 분들을 초청하여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장 나눔 행사 때에는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후원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와서 직접 김장을 담급니다. 하지만 삼계탕 나눔 행사와 생일잔치에는 우리가 물질과 우리 성도들이 돕는 것이 없어요. 교회만 빌려드려요. 식당만 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계탕 행사를 끝내고 그리고 어른들 식사 행사 끝내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전포동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김장 나눔 행사하고 난 뒤에 교회 인사 많이 받습니다. 교회 좋은 일 한다고요. 삼계탕 나눔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참 좋은 일 하네. 지난 5월달부터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지금 세 번째 이 전포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 한 30명에서 40명 오셔요. 지난달에는 35명이 오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요. 북교회가 어딘지 알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처음 오신 분도 많아요. 한 분이 생일잔치를 다 끝나고 난 뒤 인사를 하시면서 지난 40년 동안에 처음으로 이렇게 생일잔치를 받아봤다. 생일상을 받아봤다라고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복지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교회 식당 빌려드린 것밖에 없는데 교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났을 때 사람들이 부산 북교회 가라 이야기를 하지. 그 교회가 맨날 싸우고 그 교회 맨날 안 좋은 이야기 나온다. 절대 안 갑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도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아닌 전도사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역사에 있는 교회였는데 싸워서 큰 도로를 두고 위에 교회가 있고 거기서 나온 성도들이 밑에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도로가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딱 버스 내리면 슈퍼마켓 딱 있어요. 그 주인이 그런 말을 해요. 저 두 교회 가지 마세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성도,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 교회가 좋은 일 한다. 그 교회 지역을 위해 섬긴다. 참 그 성도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참 선교에 열심히 있는 우리 교회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도와서 전 세계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많은 선교사를 돕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지역을 섬기는 일, 또한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서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5가지가 균형이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 전도와 선교조, 교제, 훈련, 봉사, 이 5가지가 골고루 성장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내가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부분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부산 북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로서 하나님 예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산 북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는 5시에 들어온 품꾼이라 생각하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해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변화될 이 지역에 어떤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지 함께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교회가 좋은 일 한다, 우리 교회 꼭,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라는 칭찬받는 우리 부산북교회 복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